2010년입니다. 2010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지가 미래로부터 온 뉴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20년까지, 지금은 이제 2025년이니까 5년 전까지의 뉴스들을, 예상되는 뉴스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2010년이니까 2020년까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 시기의 상황이나 과학들을 통해 예측을 했어요. 여러 가지 예측 항목들 중에서 신기술, 신세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지금은 과거가 돼버린 그 미래를 예측합니다. 2017년 줄기세포로 만든 인공정자가 생산되면서 호주에서는 남자 없는 임신이 보고된다. 2018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프랑스 파리를 잇는 최장 구간 초고속 열차가 개통된다. 시속 480km로 돌파한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20년 로봇이 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허가하고 같은 해 개인 소유의 우주선이 달 착륙에 성공한다. 심지어 무선전화기를 개발한 마틴 쿠퍼는 얼마 전 머지않아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다. 그가 전망한 미래의 전화기는 사람 귀 안에 심는 전화기이다. 기계와 몸이 하나가 되는 기술이다. 문자도 말 한마디면 고스란히 상대방의 귀에 전달된다. 뿐만 아니라 이 귀 속에 심는 전화기는 실시간으로 맥박, 체온, 혈압을 측정해서 질병을 예측하게도 한다. 또 결제수단으로도 사용되어 현금이나 카드 없이 몸속 전화기로 경제 활동을 한다. 여러분, 이런 예측들 중에는 이미 실현된 것도 있고요. 또 실현 중인 것도 있어요. 특히 로봇 암 종양 제거 수술, 얼마 전에 수술하신 우리 교회 양우찬 집사님도 이 수술을 받았어요.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아서 수술 비용이 한 4배 정도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 종양을 제거하는 그 수술, 어려운 수술이에요. 사람 의사가 만약에 할 경우에는 빨리 해도 2시간에 해내기가 어려운데 우리 집사님은 40분 만에. 저는 사실 그때 좀 놀랐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수술 전에 그 병원에 가서 직접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수술실 앞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고 오긴 했는데, 나중에 수술실 들어갔어요 하고 그러고 이제 수술 끝났다라는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수술이 빨리 끝났나. 그런데 이제 수술이 빨리 끝난다라는 것은 징후가 좋다는 거거든요.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도려냈다 하는 건데, 정말로 잘 깨끗하게 도려내져서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도 안 드신대요. 이분이 암 3기였는데 3기면 되게 어려운 건데, 근데 수술하고 뭐 항암 방사선도 안 받고 약도 안 드실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수술이 잘 됐다. 과학의 발전이, 의학의 발전이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하죠. 그렇게 매일 새롭게 소개되는 기술 문명은 우리를 자꾸 바꾸어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로 개발되어 가는 시대에 유독 시계가 멈춰버린 듯한 세계가 있죠. 바로 성경의 세계입니다. 성경의 세계는 늘 고대 4000년 또는 2000년 전의 그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획기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 이야기.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춰선 이야기.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이게 우리가 신앙이 없다고 하면 솔직히 고대 신화나 중국 무협지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다, 몸속 전화기다 하는데 교회의 시계는 여전히 2000년 전 그 고대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21세기 이 세상과의 물리적 거리는 우리가 1층에 내려가서 유리문 열고 나가면 됩니다.
그 유리문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늘 세상은 어떻고 저떻고를 논하는 그런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때로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성경의 시계 속에 사는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느끼는 나이 차이는 고대와 현대라는 아득한 거리만큼이나 먼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손주들을 신기한 듯 쳐다보는 증조 할아버지처럼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나 보탬이 되실 수 있을까? 기도보다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이 더 즉각적인 치료의 능력이 되는 오늘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유익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은 조금이라도 유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부지런히 목회적 노력들을 기울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유익으로 와 닿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고대보다 이전, 6천년 전 태초의 일을 노래하고 있어요. 2절, 3절을 좀 가볼까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20절에 보세요.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시인의 노래는 이렇게 천지 창조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시인의 이 감흥은 그저 단지 책에 기록된 노랫말에 불과하게 느껴지는 건 아닌지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창조는 이미 완료되었잖아요. 있을 건 다 있고 만들어질 것은 다 만들어졌어요. 과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21세기인 오늘 우리의 삶에 보탬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저런 말을 하나 하실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고. 예. 어떻든 세상을 짓고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창조한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새로운 것이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생명이 육신에 붙어 있는 호흡이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에 태초에 이미 끝난 일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사람이 그 지식과 기술로 고안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완전히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창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물질적인 것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기술과 기계가 만능인 21세기 세상에서 결코 매력적이지 않을 거예요. 목사도 필요 없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로 넘쳐날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조차 가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속으로 많이 울어요.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는데도 왜 저런 말들을 저렇게 쉽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얘기 하나를 할게요. 한동안 행복전도사로 알려졌던 최윤희 씨,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분이 몇 해 전에 자살을 했어요. 행복전도사인데, 희망전도사인데 그녀가 스스로 희망을 끊어버리고 자살을 했어요. 모든 자살이 충격적이지만 이분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 최윤희 씨는 38살의 나이에, 늦은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유명 그룹의 공채가 되었고요. 유명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인생의 2막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해서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무려 20권의 저서를 냈어요. 죽기 전 펴낸 책의 마지막 책의 제목도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하는 제목이에요. 멋있죠?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실패와 좌절 속에 절망하고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더 크고 그래서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전하는 행복전도사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에 의사가 폐에 물이 찼다고 선언했습니다. 숨쉬기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번에는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하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숨이 붙어 있고 심장이 뛴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 있어도 죽을 맛인 사람이 있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살아 있는 게 오히려 고통이어서 이처럼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가 점점 더 힘이 들어요. 그 세밀한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삶의 고뇌를 읽어야 하고 그 고뇌를 어루만지는 목회를 하고자 영부림쳐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목숨 달린 생명 이외에 또 하나의 생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이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곧 마음,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18장 14절에서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씀하기도 하셔요. 육신이 병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드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아니 영혼만 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영적인 강건함이 육신의 연약함을 능히 힘을 복돋아 이기게 할 수 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노래를 보십시다. 거기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영의 운행,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금요일 저녁의 말씀과 오늘의 이 말씀은 세트예요. 제가 세트를 만들려고 미리 계획하고 진행한 건 아니고 이 주일날 이 설교가 좀 더 먼저 세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그 설교를 제가 계속 헌신 예배 설교를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지난 주 중에 주보에도 올리고 하면서 미리 한번 읽어보고
그러는 중에 세트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금요일 저녁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시면 목사님이 왜 세트라 했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영으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말을 해요. 여기서 이 주의 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우라는 생명을 불어넣는 숨, 기운,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첫 번째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에서의 그 생기가 바로 루하우예요.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는 루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손으로 오물락조물락해서 만들어지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의 창조예요.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른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저녁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듯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운행하시며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운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는 심령들이 잔존해 있을 때에는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맨날 구태에 젖어서 옛날 하던 대로 하려고 하고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목회적 비전 미래를 자꾸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심령,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을, 신령함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산기도 수련회라도 한번 움직여 보려고. 네?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 후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운행하실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어 가잖아요. 두려운 마가의 다락방을 떨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선교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명이 우리에게 참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700가지가 되고 살 소망이 끊어진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기운, 호흡, 루아후는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 이 마음의 생명을 사랑, 기쁨, 감사, 평안, 용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는 결국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 이 루하우, 이 기운을 불어넣기 위한 간절한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창조하셔요.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주셔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중에 평안을 더해 주셔요. 마치 평화의 기도의 가사 같지요. 이번 주 산기도 수련회 둘째 날 아침인가에 우리가 평화의 기도 그 찬양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 중간에도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것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빛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희망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스스로 만들어져 있는 리워 야단이라든지 뭐 이런 악한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을 보여줍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새로움을 하나님의 루하우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기가 없는 자에게 도전하는 용기를 주셔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창조력이 없는 자에게 창의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비전과 목적이 없는 자에게 분명한 방향과 삶의 이유를 창조해 주셔요. 그게 부족한 종이 참 머리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목회 계획들로 이 정책 당회를 하게 하고 또 한 해의 목회를 열어가게 하는 비결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셔요. 우리 마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생명을 창조하셔요. 우리의 삶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하는 일 같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일생을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다 된 어른이신데 꼬박 30년을 강직성 척추염과 루마티즘성 관절염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누워서 지내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20대 군을 제대하고 대전에서 제약회사를 다니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는 사람의 의술로 고쳐지지 못하는 병이 무척 많아요. 가정이 유복했는데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다 기울 정도였어요. 형제들이 결혼해서 분가하자 집에 어머니하고 둘이 살게 된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군산 고향집으로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몸은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당시 77세 노모와 살면서 정부에서 주는 약간의 쌀로 연명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30년 전에 이를 회상합니다. 어느 날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의 집에 들른 한 자원봉사가 그의 사연을 라디오 방송에 보냈습니다. 그 사연을 우연히 듣게 된 서울에 사는 한 자매는 그 사연을 들으면서 가엾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두세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하고는 그 군산을 내려갑니다. 집에 들어서자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누워있는 그 사람 얼굴은 고통과 고름과 상처로 덮여 있었어요.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때가 정확히 30년 전 12월이었어요. 처음에는 귀신 같은 모습에 놀라 바로 도망가려 했어요. 그런데 도와주세요라는 그분의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추함과 흉함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분의 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곁에 머물면서 간호해 주었어요. 그분이 자매에게 누워서 12년 지내는 동안 죽을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당신과 있으면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에 이 자매의 마음이 움직여 버렸어요. 자매는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가족의 반대,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만난 지 1년이 안 된 1982년 군산의 한 기도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내내 신랑은 그 침상에 누워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매는 결혼한 후 손수레를 끌고 때로는 그 손수레 위에 남편을 태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십자수를 놓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만 형편이 어려워 수차례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도 신앙 안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려워도 행복하게 사는 이 부부를 본 그 남편의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용기가 없는 곳에 용기를 창조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펼쳐 열어가셔요. 이사야 6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노래하잖아요. 24절에 뭐라 그래?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 그 가득한 것들을 보면서 좀 행복해져라,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과 생명을 창조하셔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지의 창조는 태고에 된 일이 맞아요. 그러나 그 창조는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로부터 온 이 뉴스를 여전히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들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은 저 혼자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31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다음에 31절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도 웃으시고 또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웃는 행복한 이 가을 끝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바라보노라면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창조의 역사. 이미 6,000년 전에 끝난 창조가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늘 새롭게 단장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루아우를 불어넣어 주셔서 육적인 인생을 영적인 인생으로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신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위대한 역사에 부족한 저희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구태에 젖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영혼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도 행복하여 웃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창조 앞에 행복하여 힘있게 웃고 기뻐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